411장 옆에 찬송가 찬양합니다. 411장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우리들은 여거나
사랑하시 성령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왕행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것 행복하게 하소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령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구원과 영생과 하늘의 축복에 참여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우리에게 정해 주셔서 생명의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는 가운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 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 말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올라갈새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건을 임금이 사환에게 이르되 그 수석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천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데려와라. 그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그들의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는 내가 밭을 샀음에 밭을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를 5마리 샀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장사하고 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는 장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모든 세상의 그 재미와 정욕과 자기의 모습 속에 잔치에 오지 않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또 종들이 다시 나가서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다 데려오라 말했습니다. 종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병신들, 또 절름발이, 뭐 소경, 이게 참 세상에서 다 멸시받고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혼인자리에 사람이 가득히 찼는데, 이제 그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과정 중에서 한 사람을 보니까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얘기하니까는 유구무원이라는 건 입이 있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핑계가 없죠.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오려면은 예복을 다 준비하고 입고 와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잊어먹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그 주인, 하나님의 엄한 그 질책이 있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금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주인과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과 같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초청을 받은 그 자리에 참여해서 감사하고 서로 이제 혼인잔치에서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방인들은 그때 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미개하고 멸시받고, 유대인이 볼 때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다 이렇게 차단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그런 자녀다, 족속이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축복받는 그런 민족이다 하는 것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 또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교만함,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지금 22장에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청, 예수님의 그 초대를 받았지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다 헐림을 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거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에 좀 위배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설이 있어요. 하나는 만민 구원설, 모든 만민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성경, 다른 말씀에는 이 제한적인 속죄설이 있어요. 제한적인 속죄. 이것은 모든 인류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리아의 그 태중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름은 Jesus Christ,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는 예수님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로 오신다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죠? 자기 백성이래, 자기 백성. 만민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그런 거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로 하기 위해서 전도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소망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영생이 있다가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벌써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그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이제 말씀에 그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택함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나타내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은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설이라고 하죠. 예정설. 섭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겉모양 봐가지고 저 사람은 참 얼굴 보니까 예수 잘 믿게 생겼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저기 사무엘 선지자도 다 외모 보고 이렇게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했어요.
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누가 교회 나오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택하신 그런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설, 하나님의 예정설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아주 중요한 그 예정설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벌써 우리가 육신의 그 몸으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오기 전에 창세 영원 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 영혼을 벌써 부르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뭐 자격이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었고 뭐 사람들은 그것을 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6장인가요? 그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쌍둥이가 나오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은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와서 이제 야곱이 됐는데, 하나님이 벌써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그 태중에서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그랬어요. 두 민족이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서는 미웠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벌써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창세 전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던 혈통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계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뭐 하나님 내가 잘 섬긴다, 예수님 내가 따라간다 그렇게 예정하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나게 하셨고 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죄가 무엇이고 영생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불교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목탁도 드리고 우리도 뭐 석가모니 같아 절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그 불교에서 승려 20년 했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변화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을 줘서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것이 참 진리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참 내가 걸어가야 할 그런 자리. 그래서 그분이 다 승려 벗어놓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 된 분이 있어요. 그런 그 기사는 가끔 이 세상에 기사화가 돼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도 뭐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그런 계기, 자기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에 어떤 이 방법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정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무리 불교 가서 뭐 목탁도 드리고 뭐 섬겨봤자 거기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인도해 나가신 걸로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아무리 뭐 귀신 섬기고 또 무슨 점치는 자들 그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귀신으로 섬기고 살면은 멸망 아니에요? 저주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무당 노릇하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간증 집회 가면은 전도한 분들이 그런 거 체험 있고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과거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던 그런 그 어둠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빛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다 이제 어둠에 있었는데 어둠에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제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얼마나 그 귀한 말씀입니까? 어두움이라는 건 죄악이에요. 그거는 지옥의 권세고 다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빛이라 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빛, 십자가의 빛,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그 첫 번째 되는 인간이 씻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참 거짓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원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어떤 그 인간의 세력으로?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원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 하나님 요구하시는 요구죄,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이 피는 피값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속죄함을 이루셨다 그래요. 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일으켜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의인,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는 그 언도를 받았어요,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는 사람이니까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또 따라 살고 또 이제 거짓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늘 생명의 자리에 서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살아야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다 뭐 거룩하게 살고 뭐 아주 정결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힘을 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택함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제는 어두움 속에 살지 말고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 두아디라 성에서 그분이 자주장사, 자주장사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루디아가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16장 10,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에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라되, 만일 나를 죽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여기 빌립보 성에 갔을 때 바울이 주일날 모인 모든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그 루디아, 자주장사하는 루디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집에 모든 바울이나 믿는 자들을 초대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했다는 그런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전설이 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를 통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이 그 속에 들릴 때에 마음문이 열리게 하는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문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질 때에 복음의 세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심령의 이제 비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이제 역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그 심령을 꿰뚫고 들어와서 화살과 같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거짓되게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그런 고백,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의 새 생명의 자리에 서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그 심령에 머물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도 보면은 여기 택한 자들은 다 믿었다 그랬어요.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찬송하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증거하는 참된 말씀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택함 받은 자들, 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죠. 이 자리에서 믿고
말씀을 들을 때 택함 받은 자들은 다 이제 영생을 받기로 예비되었던 자들이에요.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지만은 작정된 자, 예정된 자는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벌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 영생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만민건설은 성경의 그런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제한적인 속죄설, 하나님 앞에 복음이 좋고 말씀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고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뭐 공부를 잘했건 뭐 재물이 많건 뭐 어디 살던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삼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다.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이 오죠. 뭐 누구 만나러 오고 뭐 친구 때문에 오고 뭐 애인 만나러 오고 뭐 장사 그 하는 장사하기 위해서 또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뭐 얼마나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청함 받는 사람 와서 또 밥 먹고 뭐 이렇게 또 친교하고 오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많다 그랬어요? 적어요, 적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은 교회 속에서 우리가 참 가라지가 있고 참 알곡이 있어요. 가라지 같이 믿는 사람들은 뭐 그 영생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가라지는 그대로 놔두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도 다 아셔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택한 백성들은 양입니다. 양. 그러나 염소 같은 그런 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광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감 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더욱 합당한 대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거. 이 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 영생의 옷, 예수님이 입혀준 그런 흰 옷을 입는 자들만이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찬송하고 거룩한 무리에 속해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이제 거룩한 무리고 영생에 참여하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늘 감사하고 그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고 또 영생을 받은 자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됐고 이제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자로 소개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다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정욕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하겠습니다.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나서라 늘 함께 그대는 아무 때나 누군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그 앞에
주옵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가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